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에 따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표지판, 그 다음에 약도 같은 성경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약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돌이켜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울입니다. 물론 구원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개인적으로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안내되어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는 말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단어가 일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예배와 우리가 매일 하는 일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일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온전한 증명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확정되는 현장은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시금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일함으로 단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인생의 안락함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닙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를 만드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사역은 생존만을 위한 직업, 사역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 직장은 매우 중요한 처소일 뿐만 아니라 도구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일하다는 단어와 예배한다는 단어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상성입니다. 평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와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변화의 삶을 위해서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는 부합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치입니다. 영적 성숙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닮은 사람의 인생의 깊이는 다릅니다. 주님을 깊게 닮은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는 달라요. 품격이 다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에서의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내 품성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일터와 직장에서의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직장에서의 문제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력과 스트레스, 부담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인 압박을 통해서, 긴장케 하시는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요, 품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계급장 때문에 할 말 못 할 때 있죠? 못 할 때 있죠? 이분이 어떻게 이런, 어디서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긴장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나를 깎아내는, 나를 다듬어가는 요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없는 일과 직업을 본 적 없습니다. 모든 직업과 일에는요, 고유한 압박과 스트레스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이, 부정적인 문제와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쁘게 작용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 스트레스가 있게 한 모든 것들이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일과 직장, 일터, 심지어 가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되게 하고 변화시키고 바르게 세우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의 내용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환난의 내용, 여러분 농도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오름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고 상황을 대가로 지불하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를 사도 바울은 즐거워한대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존재고, 다르게 사는 방법이요, 그리고 다르게 사는 존재이고, 방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문제와 시련에 부딪혀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완성시키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인격의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품성, 신앙의 품격과 신앙의 인격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안락함, 편안함보다 우리를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케 하며 온전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들의 직장과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품성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의 왜요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여러분 문제만 묻지 마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질문이 더 정확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반드시 배우기를 원하고 반드시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의 성격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의 맹점과 단점이 무엇인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드러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태도를 취하기 원하세요? 어떤 행동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책임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성격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제가 뭘 어떻게 변화되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일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이 간단한 문장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의 부요와 풍성,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헌신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10원을 20원 벌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집중하게 될 때에, 여호와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 일하게 될 때, 거기에서 심은 것을 심은 대로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0배 60배 이건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 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축복의 기름 부으심보다는 그 일들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터와 직장에서 직면하는 유혹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항상 유혹을 받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신자 마찬가지도요, 모든 성도들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혹받는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죄입니다.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일하든 여러분 평생 유혹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주변만 돌아다니면 많은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불신자하고 교제조차 안 하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 받으셨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굴복하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 갖고 나를 테스트해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이고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고 간 흔적을 가진 모든 인생들에게는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혹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은 단순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키우기 위해 그 유혹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주일날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쓰기가 요새는 좀 곤란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온전한 성수주일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가능한 한 매점 매석을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이 강도상 여기 올라와서 닦지도 못했습니다. 긴 걸레갖고요, 이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신성한 곳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뭐
자유스럽습니다. 시대가 흐름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성수주일에 대한 가치를 변화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옳습니다. 세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 유혹은 나를 해칩니다. 그 유혹은 나를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때마다 유혹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을 위한 성숙의 디딤돌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면한 모든 유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갈 수 있는 성숙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격을 바꾸고 신앙 인격을 형성하고 품성의 힘, 단련된 인격을 기를 수 있는 것이요, 유혹이 왔을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건널목이 100m 옆에 있어요. 근데 급해요. 거기까지 가서 신호 받는 데까지 하니까 5분 정도 내가 회사에 늦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그냥 건널목이 아니라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자, 빠른 것이 유혹의 요소 맞지요? 빠르게 가는 것, 5분 빠르게 가는 것. 그러다가 여러분 쭉 빨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100m 저까지 가서 신호를 기다렸다 건너는 그것이 사실은요, 내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유혹은요, 다른 사람이 겪는 유혹과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후배가 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자기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목사이셨던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 빈소가 차려진 것을 내려오고 있을 때 자기 장모님이 암 말기라는 통보를 받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근데 그게 위로가 될 만한 분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냥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면 힘들지. 이 힘듦을 어떻게 견디노? 이걸 사실 우리 공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지.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형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유혹을 받아요.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세요.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세요. 그 사실을 믿을 때는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걸요,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이 문제가, 그걸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 줄 주님은 아세요. 전혀 맞서 싸울 수 없도록 강한 것임을 알고 계세요.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래요. 그 문제가 내가 맞서 싸울 수 없을 만큼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게 우리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선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걸 행했다고 난 선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동기가 된 행동만 선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판단도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10월 27일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다른 장소지만 목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행동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200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 교회 그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1만 원 헌금을 해가지고 모은다는 그런 동기부여였습니다.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서 도네이션이 적어서 그런 판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 단체보다 기독교는요, 최소한 가톨릭에는 3배, 불교 교계에 비해서 10배 이상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동기가 됐던 게요,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냥 선함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 자산을 기부하셨어요. 이분은요,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세계력교회, 여러분 아시 대안학교를 초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 없이 70억을 기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지만요, 100억, 수백억을 도네이션하는 일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직업과 예배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그리스도인된 저를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되지 않도록 탈출구, 즉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지혜의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혹이 강해서 전혀 피할 수도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신실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은 때때로 일터와 직장의 문제가 너무 벅차서 마치 삼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눌림당하고 숨 막힐 정도로 압도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압도되는 상황에서 바울처럼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도 잃을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이미 나는 사형 선고 받은 몸으로 거기에 있는데 내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상황 때문에 혹여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힘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고백입니까? 근데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게 하는,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빠지고 눌림당하여서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습니다. 무력합니다.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림이 강렬하고 고난당함이 심하고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거의 사형 선고를
코앞에 직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문제와 어려움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주는 성숙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의 처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의 각각의 위임된 제사장들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무거운 스트레스 압박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고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의 스트레스와 압박이 적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각성해야 한다는 것. 일터나 직장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심지어 짓눌려 너무나 압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 끝났어. 이제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를 원어상에는 6번, 한글에는 5번 썼습니다. 즉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프레스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곡교회는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명곡교회에 속해 있는 각각의 구역들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셀도 우리입니다. 주일학교 각 반도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압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압박을 풀어내는 시너지를 내게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명곡교회에 속해 있는 구역 공동체가, 셀 공동체가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는 전도회가 있어, 구역이 있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라는 공동체는요, 능력의 공동체, 권세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매주 함께 우리가 되어 서로를 위해 진정 어린 기도를, 위로자가 되어주고 모든 눌린 일들을, 그 모든 압박된 일들을 내려놓고 평안의 장소에서 서로 함께 우리가 되어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닌 공동체라면 거기에 온전한 돌봄이, 힐링이 일어나는 기적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셀장님들,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들,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일 때 그 짐이 나눠지고 그것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일의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명국교회도 그런 공동체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소그룹에 들어가는 일은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성장의 도구가 소그룹입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제발 좀 주님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한 가지를 향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닮았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본질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가까이 가고 있고 가까이 가기 위해 치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와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압박과 부정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평강, 부족하거나 어그러져 있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